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선물 교환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성탄절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여서 선물 교환을 하는데요. 그때 장난을 많이 칩니다. 화려한 큰 박스의 포장지, 거기에 연필 한 장 이렇게 넣어준 사람이 있고요. 정말 엉망진창인 이걸 빼빼로 같은 그 통에다가 뭐가 있겠어 하고 이렇게 골랐는데 그 안에 돈 10만 원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가 되면 야, 어떤 박스를 골라야 되느냐, 포장지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가감히 뜯자 이렇게 해서 고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꽝손 똥손이었습니다. 아무리 뽑아도 안 됐어요. 참.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진짜 포장지만 보고도 포장지에 현혹되지 않고 그 내용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뜯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뜯어볼 수 있을까? 하나님, 저 선물 싫어요. 고난이라고 포장지에 써놓으면 주면 어떻겠습니까? 뜯기 싫겠죠. 그러나 오늘 그 선물을 뜯을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이 열려 고난이라고 포장지가 써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정말 기적 같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수네임 지역의 한 여인이 나이는 많고 남편과 함께 나이는 많았지만 기적적으로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를 살리게 되고 또 어떻게 그 아이는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의미는 이 시대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8절부터 24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수넴 지역에 있는 여인,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수넴 지역이 술람미 지역인데요. 어떤 여인을 그 지역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고귀하고 위대할 때만 그 이름을 불러요. 그 지역에 뛰어난 사람이죠. 서울 여자, 강남 여자, 청담동 여자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저 사람은 정말 서울 여자야 이러면 귀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지역의 이름을 따서 그 사람의 이름을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스 코리아 지역에 있는 미스 춘향 이렇게 부르듯이 그렇게 뛰어나고 아름답고 위대한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돈도 많았고요, 부유했고, 그리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사가 지나가는 길들을, 눈치도 참 좋아요. 엘리사가 지나가는 길을 계속 보다가 이 길로 가면 우리 집인데? 라고 해서 그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오고 가는 길에 가끔씩 우리 집에 들려서 쉬어라 라고 하며 침상과 도구를 주면서 아예 그곳에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이렇게 몇 해를 지나니까 엘리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좋은 게하시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뭘 내주면 참 좋을까? 어떻게 하면 연애를 갚을까? 라고 말하니까 돈도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불편한 게 없잖아요. 그 여인에게 가서 물어보니 저는 불편한 게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때 게하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는 많이 늙었는데 애가 없습니다. 참 애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 거죠. 그때 엘리사도 그 보답이 참 좋겠다 싶어서 그 수넴 여인에게 내년에 아이가 생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이를 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깁니까? 하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처럼 좀 비웃었던 거죠. 근데 1년이 지난 후에 진짜 아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늦게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다 가졌는데
이 여인은 모든 것을 가졌는데 아이만 안 가졌는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어머니는 그 아이를 낳을 때에 생명으로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다라는 그 의미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렇게 깊이 아는 그런 경험을 통해 아이를 낳아놓으니까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이를 데리고 막 산에도 놀러 다니고 던져봐. 그래, 그렇지. 그렇게 패스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놀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아파,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하며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의 대장은 엄마였던 것 같아요. 해결사는. 아빠가 해결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빨리 데려가라. 엄마한테 빨리 데려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종들이 엄마한테 데려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아유 하다가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참 이렇게 되니 어머니의 자식을 자기 품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사고 나서 죽었다 해도 고통스러운데 정말 예전에 우리 현민이가 정말 천호동에서 우리 조카들과 함께 막 달리기를 하면서 싹 가는데 차가 쏙 달려온 거예요. 그 차에 둘이 다 부딪혔어요. 그래서 막 사고 났다니까 그때 심장이 그냥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런데 와 울면서 있는 소리 들으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서 막 정신 차리라 이렇게 하면 제가 때린 건 아니고 누군가가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자식이요 사고가 나서 죽을 위기에 빠지면 정말 부모는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자기 품 안에서 내 자식이 죽음을 보았다? 이런 거 부모는 평생 트라우마에서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여인의 고통이 27절과 28절에 보면 느껴집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영혼이 괴로워한다. 그녀의 영혼이 괴로워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다. 그의 영혼이 너무 괴로워. 너무 괴로워. 여러분 그의 마음의 괴로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선자 엘리사에게 와서 한 원망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를 속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 인생에 왜 개입하셔서 아들 없이 잘 지냈는데 자식 없이 잘 지냈는데 이제 와서 자식 준다고 말해서 자식 주놓고는 그걸 빼앗아서 이런 큰 고통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막 터져나오는 분노로 절규를 한 거죠. 제가 만약에 엘리사였으면 저 그 여인에게 맞아 죽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더욱 가슴이 미어 터지는 것은 뭡니까? 남편에게는 비밀로 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몰래 문을 닫고 그 시체를 엘리사 침상에 올려놓고 문을 닫고 그 종에게 명령하여 엘리사에게 달려가자 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그 어미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정말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싶었을 텐데 그걸 참고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침묵하고 참으며 인내하고 영원히 고통하고 떨리는 그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 엘리사에게 나아갔을까요? 또한 이런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빛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으로 에워싸서 포장해버렸어요. 도무지 그 선물을, 죽음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고통을 감싸 안고 온몸으로 견딥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아들을 가슴에 안고
엘리사 침상에 올려놓고 문을 닫고 나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에 낙심하지 않고 아직 내게는 희망이 남았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남았다는 겁니다. 터져나오는 분노와 터져나오는 고통과 왜 나에게 이런 죽음의 슬픔을 주느냐며 원망하며 정말 고통스러워하며 그 자리에서 정말 숨이 넘어갈 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불평할 수 있지만, 자기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불평과 불만이 오히려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오히려 남편이 알고 나이 많은 그 남편이, 더 많은 남편이 심장이 이상이 생겨 충격으로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 돼요. 그냥 참고 마는 거예요. 연약한 자뿐만 아니라 마지막 희망인 하나님이 향한 믿음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입을 닫은 것, 문을 닫은 것은 자기 입을 닫은 것,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것.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터져나오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토해내는 사람입니다. 철없는 남편은 그 고통에 어디 가냐라고 묻습니다. 4장 23절 보면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그러니까 아이의 죽음을 숨긴 거예요. 말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혼자서 그 모든 죽음의 아픔을 다 감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에 놓아놓고는 하나님의 역사로 얻었으니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입술의 고백이 뭡니까? 평안을 비난다. 평안이 이곳에 임하기를 비난다. 절망과 충격과 고통 속에서 이 여인의 입술의 고백은, 영혼의 고통 속에서 나온 고백은 평안을 비나이다.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고통과 아픔을 뿐일 때 나의 하나님 뿐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평안을 비나이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평안이 선포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먼저 그 여인의 고통을 들어주십니다. 27절과 28절 말씀 다시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루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라고 됐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됐으며 오자마자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엉엉웁니다. 내가 아들을 구하더이까 하며 그 절망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요. 하나님이 그 발을 붙들고 우는 그 여인의 그 입술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을 그대로 엘리사가 받아들이도록 너 받아들여. 그거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영문을 모르니까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알면 믿으라 라고 했을 텐데 왜 이러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선지자라고 다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고통을 감춰주신 이유가 뭡니까? 괜히 섣불리 판단하여 이 여인의 믿음을 판단할 것. 그냥 받아줘. 그냥 그 슬픔을 받아줘. 그 고통을 받아줘. 너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발을 붙들고 우는 그 여인처럼 너가 내가 되어 받아줘.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좀 부족하고 좀 다리가 굵기도 굵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 때 그들의 품에 안기고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 때에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으니까, 직접 받아줄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을 보내어서 내 슬픔을 받아주라고, 내 원망을 받아주라고 보내주셨구나 라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기적을 행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엘리사뿐만 아니라 여인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9절의 말씀 보면 엘리사가 워낙 급하게 아이가 죽었다는 그 말에 너무 급하니까 그 아이 얼굴 위에 나의 지팡이를 올려놓아라 라고 하며 게하시를 보냅니다. 종이 뛰는 게 더 빠르겠죠. 그러면서 당부하는 말이 어떤 사람과 만나가 인사하지도 말고 그냥 달려가. 그래서 올려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참 여기서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찢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뭘 쥐고 흔들면 그게 그대로 역사했던 사람입니다. 즉 물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를 주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모든 퍼포먼스에 역사하신 거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 여러분 이러면 이게 뭐야? 엘리사도 이제 소용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근데 이 여인이 끝까지 기다리고 그 엘리사를 따라 죽은 아이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의 고백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것은 실패하기 전의 고백입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든 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엄청난 믿음이죠. 살리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당신을 섬기는 것을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참 우리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우리 신앙을 고려해 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을, 가장 선하신 길을 안다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그 길을 따르겠다고 하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깨닫고 자기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방법이 절실한 기도였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자기 침상에서 죽어 누워 있는 거예요. 문을 닫고 그 여인과 함께 있을 때에 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누구뿐이라?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전에는요, 엘리사가 이 정도 쯤이면 고칠 수 있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막 갈라치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를 통해서 이 아이를 살리신 능력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 행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행위는요, 하나님, 내 생명을 이 아이에게 바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이 아이에게 흘러 들어가서 나를 죽일지라도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즉, 엘리사의 기도는 내가 사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죽였어라도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그게 기도였어요. 기도의 행위였어요. 그 행위적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차차 따뜻해집니다. 그러자 일어서서 다시 한번 방안을 돌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올라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이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36절 말씀,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어떤 학자들은 독을 삼키기 때문에 독을 뱉었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숨을 트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전 한 7번을 터트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치유됐다라고 엘리사에게 알려준 거예요. 완전히 치유됐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깨달았습니다. 내 생명을 희생할 각오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구나. 내가 교만스럽게 내 능력이 있다고 마음껏 휘둘렀지만 이게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또한 이 여인은 이를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아픔을 굽어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포장지, 고난이라는 포장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선물, 아니 그것이 재앙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들고 가면 그 포장지를 뜯었을 때 그 안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면 그것이 재앙이고 저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덩어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보혈이 뿌려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죄가 없다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죄를 들고 오는 자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결하게 뿌려져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주는 최고의 선물을 받듯이 나의 저주받은 고통, 아픔, 슬픔, 이 모든 고난이 오히려 뜯어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요, 심장이 터질 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침묵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게 더 고통스러워요. 그냥 울지. 상담가들은 말합니다. 그냥 울어라. 그냥 울어라. 하나님의 원망됩니까? 원망해라. 근데 이 여인은 찢어지는 심장의 고통을 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엎드린 것이 실수가 아니었구나. 내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받은 복 중에 37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 여인은 다른 사람 앞에서 엎드려 본 적이 없어요.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통곡하며 원망을 했지 엘리사를 주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한 다음에는 자기보다 어리석지만 자기보다 재물과 재산이 없던 사람이고 자기가 사람들을 먹여 키우는 하나님 지도자와 같은 수넴 지역의 여인이지만 그 엘리사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의 말도요, 하나님의 말이 그 입술에 담겨 있으면 귀를 담고 들어야 돼요. 야, 똑똑한데? 야, 똑똑해.
이렇게 이런 천재적인 발상을 하며 귀엽다 이렇게 아니라 아멘. 너의 말에 주의 말씀이 있다 라고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포장지를 뜯어내는 행위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가정의 절망을 뜯어냈습니다. 정말 철없는 남편이 어디 가냐고 이 상황에서 라고 물었지만 모든 가정사와 경제사를 책임지는 이 여인의 아픔의 고통을 그 남편이 이제야 이해하게 된 거죠. 아들을 안고 살아난 아이를 안고 남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죽은 아이를 살려줬댔을 때 그 남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 나한테 얘기하지? 철이 없어서 얘기 못했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가정의 경제와 가정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엎드리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 자고 있을 때, 다 먹고 있을 때 홀로 일어나 홀로 금식하며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여러분 어깨를 짊어지는 가장들을 여러분 눈물 뿌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 봐요. 용납이 안 됩니다. 천천히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이라고 쓰여진 포장지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포장지 안에 주의 축복을 넣어주셨다고 믿는 그 믿음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라는 것은 마태복음 9장 28절과 30절에 보면 두 눈이 먼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하니까 주여 주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내 눈을 만지시면 눈이 능히 뜰 줄 믿습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눈을 만지시니 그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시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포장지를 만나면 가감히 뜯고 이 안에 주의 축복이 있다. 정말 악랄한 상황과 악랄한 사람을 만나면 얘가 축복의 포장지구나. 뜯어버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상황을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13절에 보면 이 여인이 아이를 받은 복의 비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아이를 받게 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냐 사령관에게냐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세심한 배려가 있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그러면 복에서 제외된 사람인 것 분명합니다. 저는 세심한 배려가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면 세심한 배려가 있어요. 세심한 배려. 어떤 사람은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치워주세요. 이것 좀 정리해주세요. 놔둬주세요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다 보고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저 사람이 먼저 이득을 볼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먼저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면 세심한 배려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심한 배려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21절 말씀 보면 문을 닫고 라고 됐어요. 문을 닫고. 고통의 소리에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막 비명 지르며 나 아프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원망하기보다 그 입을 다물 수 있는 그 입을 잠글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24절 보면 이 여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자에게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멈추지. 절망이 밀려올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30절 말씀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32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대가입니까? 나의 생명을 던져 이 아이를 살리겠다는 간절한 대가를 치르는 기도였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여러분, 간절한 대가를 가감히 치르는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름의 삶을 고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올려놨는데요. 31편으로 된 편지인데요. 악마의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입니다. 근데 그의 조카 신참 악마 윈우드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의 소명은 이거다. 우리의 사명은 이거야. 악마의 사명은 이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고 유혹하며 넘어뜨리냐.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어라. 그도 사탄도 사랑을 이용해요. 사랑을 이용해. 가장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과 기회를 스스로 놓치도록 망각하도록, 그래서 스스로 파멸하도록 덫을 놓아라. 그것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속삭이를 때 불평해, 원망해, 좌절해, 절망해. 당연하잖아. 이거 견딜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하나님을 떠나.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라고 속삭입니다. 그때 여러분, 내 생각을 닫아버리고 내 입술을 닫아버리고 마귀야 떠나가라. 나의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라는 주의 음성의 속삭임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확신을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담대히 고난의 포장지를 뜯어 믿음으로 행하는 이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